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다시 새해가 된 기분인데요. 다음 주는 또 우리 교회에서 윷놀이 대회도 있습니다. 많이 기대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새해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은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로 잘 알려진 본문인데요. 이 이야기에는 의문이 가는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여인이 과연 누굴까? 또 예수님이 땅에 쓰신 글씨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런 궁금한 점들도 있고요. 또 왜 가늠한 현장에서 이제 여인을 잡아왔는데 남자는 어디 가고 왜 여자만 왔는가? 이런 의문도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담겨 있는 은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부터 8장 11절까지 괄호가 쳐져 있는데요. 요한복음 7장 53절과 8장 11절 뒷부분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이야기 전체에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시작부터 끝까지 이제 통째로 이제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는데요. 이렇게 생긴 괄호를 대괄호라고 합니다. 각괄호라고도 하는데요. 성경의 다른 곳에도 괄호가 제법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7장에도 괄호가 한번 나왔는데요.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에도 괄호가 있는데요. 좀 다르죠? 이 괄호는 소괄호라고 합니다. 이 소괄호는 좀 적은 내용을 보충 설명하거나 일부 사본에 있는 내용을 조금 추가하는 그 정도의 상황일 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대괄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 통째로 이제 괄호를 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원본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다 사본들만 남아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성경의 그 초기 사본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4세기 이전에 기록된 신의 사본 같은 곳에는 이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5세기 이후에 기록된 사본들에는 이 이야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또 어떤 사본에는 요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이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초기 사본에 없는 내용이니까 요한이 쓴 게 아닐 것이다. 그러니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후대에 그냥 어떤 이유로 추가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래도 이 이야기가 5세기 이후 사본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교회의 전승으로 계속 전해오던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넣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 또 이 이야기를 통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이유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주 잘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에 포함시킨 것이고요. 그래서 대괄호를 이제 해서 사본 간에 좀 차이가 있음을 그런 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곳에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가르침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 은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은혜를 붙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의문점을 먼저 짚고 넘어가면은요, 이 여인은 과연 누구일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일 것이다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에서 7 귀신 들렸던 여인으로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라기보다는 다른 익명의 한 여인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고요. 이렇게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지 않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굳이 알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백과사전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굳이 중요하지 않고 알 필요가 없는 것은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별로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쓰신 글씨가 무엇일까라는 논쟁도 참 많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땅에 쓰신 것은 그 여인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지었던 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죄를 하나씩 다 썼다, 뭐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을 썼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도 다 추측일 뿐이지 어떤 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 또한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굳이 밝히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쓰신 글씨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글씨가 이제 어떤 내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이런 논리인데, 사실 본문에 보면 쓰신 글씨를 먼저 쓰고도 그 사람들이 보고도 계속 예수님께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글씨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 앞부분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씨를 썼을 때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글씨의 내용이 그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주었다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는 거죠. 과연 이 말씀에 당당히 나는 죄가 없어라고 하면서 돌을 들어서 여인을 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특히 예수님같이 권위가 있고 마치 내 속까지 다 꿰뚫어 보실 것 같은 그런 분 앞에서는 두려울 것입니다. 내 마음속까지, 내 죄까지 다 들킬까 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칠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러니 그곳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 권위 앞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결국은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여인을 잡아온 것도 굉장히 수상한 점이 많은데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했죠. 이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 현장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왜 남자는 데려오지 않고 여인만 데리고 왔을까요? 율법에서는 간음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현장에서 잡아왔다면 남자도 있었을 텐데 남자는 왜 안 데리고 오고 여자만 데리고 왔을까요? 그리고 그 현장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건 좀 냄새가 나죠. 분명히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사주를 받아서 짜고는 여인을 유혹하고 그 상황을 만들어서 그 현장을 덮치게 하고 그 여인만 잡아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함정에 빠뜨린 게 아니라 이 여인도 함정에 빠져서 어쩌면 억울하게 죽을 위기에 처했던 것이죠. 물론 그런 유혹에 넘어간 이 여인의 잘못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잘못을 넘어서 그런 상황을 만들고 예수님도 고발하고 이 여인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의 악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아무도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요, 이 여인이 만약에 예수님께 잡혀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이 여인은 분명히 늘 하던 대로 그렇게 올바르지 않은 행실로 평생을 살았을 겁니다. 실제로 간음한 여인이었으니까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거나 아니면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서 외롭게 살거나 평생 손가락질을 받으며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잡혀왔습니다. 그 바람에 이 여인이 살게 되었습니다. 잡혀오더라도 예수님 앞에 오니까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 살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잡혀가도 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장면도요, 예수님 앞에 가서 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 앞에 가서
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 앞에 가면 살 것입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죽을 위기여도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그 죽을 위기에서 살아났다면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될, 올해도 만날 것이고 앞으로도 만나게 될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심지어는 함정일지라도 예수님 앞에만 간다면 분명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올해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 앞에는 못 가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린다면 주님의 크신 긍휼과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살게 될 것입니다. 올해도 그 어떤 상황에서 주님 앞에 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여인을 고발하던 사람들이 다 나가버리고요, 예수님 앞에는 그 여인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아니까 그때 그 여인의 그 상황이나 심정을 잘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 여인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무슨 질책을 하시고 무슨 정죄를 하실까? 아마 무섭고 떨렸을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우리가 지금 이걸 글로만 읽으니까 그 감정이나 그 상황이 잘 전달이 안 됩니다. 이 여자야, 고발하는 사람 어디 갔냐? 이렇게 닥붙이면서 물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첫 마디가 여자여인데요, 우리말로 번역해서 이게 감정이 잘 안 전달이 됩니다. 전달이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때 그 음성과 그 말씀의 따뜻함이 전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는데요, 이때 여자여라고 하는 이 호칭은요, 헬라어로 귀나이인데요, 이 여자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굉장히 존중과 친근함을 더한 그런 호칭입니다.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 이 호칭은요, 아주 예의를 갖추고 불렀던 여인을 향한 호칭입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고요, 귀나이 하면 굉장히 여자를 아주 존중하면서 부르던 호칭이었는데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부를 때도 썼던 호칭이죠.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도 때도 예수님께 그 어머니 마리아가 가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거 좀 이상하게 들리죠. 이렇게 좀 어머니한테 왜 이렇게 부를까? 또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거는 어머니를 예의 없게 부르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어머니를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부르던 그런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여인이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귀나이니까 우리나라 말하고도 발음이 좀 비슷한데 귀부인이시여 이런 그런 느낌의 호칭이었던 것이죠. 벌써 이 호칭부터 그 여인이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은 다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랬던 여인인데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호칭으로 예수님이 부르시니 그 호칭부터 그 예수님의 따뜻한 위로를 이 여인이 이미 받았을 겁니다. 자신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비난하거나 냉대하지 않으시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동안 살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불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도 사랑하시고요, 죄인도 긍휼히 여기시고 존중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간다면 이렇게 불러주실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남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만 나아간다면 인자한 얼굴로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늘 나아가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아마 주님은 그럴 겁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존중한다. 그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음성일 것입니다. 올해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으시고 위로받고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나는 이 여인 같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거리감을 두고, 좀 거리를 두고 이 이야기를 보고 듣게 되는데요, 아닙니다. 왜 성경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여인이 바로 나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바로 십자가에서 바로 나에게, 그 십자가에서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인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한다. 너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내가 이렇게 값을 다 치루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음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여인에게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그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지 않고 용서함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하신 이 말씀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그 여인 같지 않습니다. 그런 죄, 간음죄 같은 거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지은 죄 얼마나 많으신가요? 나도 잘 모르고 남들은 몰라도요, 하나님 앞에 간다면 작년 한 해 지은 죄만 해도 책 한 권 써도 모자랄 것입니다. 남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음성을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죄 짓지 않게 살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사람들을 함정에 몰아넣거나 율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죄까지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기에서만 건지시고 우리를 늘 잘 되기만 하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도우심만 생각하는데요, 거룩하게 살려는 우리의 믿음도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성결하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받아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여인처럼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늘 나를 넘어지게 할 만한 그런 죄에서 이겨낼 수 있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건진받은 이 여인이 바로 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올해는 주님 앞에 늘 나아가시고 또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으시며 위로받고 힘을 내서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그 어떤 위기에서도 건진받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앞에 가면 살 것입니다. 그러니 늘 올해도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건진받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 예수님이 그 함정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불러 일으키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크신 지혜와 또 재치 있는 도우심의 은혜도 누리며 살아가고 덧입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도 따뜻한 음성으로 불러주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도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번 해에도 어려움도 만날 것이고 유혹의 상황도 만날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하게 오해나 모함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만 가면 살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죄 가운데서도 또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늘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 여인처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위기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인자하신 얼굴 보게 하시고 따뜻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지금도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알고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혜로 영생을 얻었으니 이제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지만 사는 게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성결하게 살아서 더욱 믿음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7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더욱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